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믿었다가 큰 상처를 받고 힘든 순간들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절대로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믿음의 대상을 찾아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믿음의 대상이 자신이 되겠지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믿음의 대상을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 두는 이유가 우리가 창조된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을 수는 없지만 나에게 뭔가 친구를 믿으려고 하거나 내가 벌어놓은 물질을 믿으려고 하거나 내가 성장해온 배경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항상 찾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 매우 불안하며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너진 삶에 어떻게 다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환상으로 그에게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 후에라고 먼저 기록합니다. 여러분, 12장에서 14장까지의 여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어려움이에요?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에 경험하지 않아야 될 일을 경험한 거예요. 사레의 나이가 많았지만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혹여나 본인이 죽음의 일을 당할까봐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북부 동맹국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비롯하여서 포로된 자들을 구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보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위험을 경험하고 또 모험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삶의 여정을 또 모험하는 삶으로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야 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경험 이후에 찾아온 마음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나약하게 불안하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해요.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 근심으로 한 번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늪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안증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은혜를 경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죠. 두려움이 다가오면 소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하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꿈을 꾸지를 못해요. 현실의 걱정이 커져서 앞으로 우리가에게 다가올 삶의 희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삶이에요. 두려움에 쌓여있는 삶,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래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 찾아오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살아가다가도 문득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이 휩싸일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름 신앙이 있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아주 짧게 혹은 아주 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우리가 우울하고 아무리 우리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에게 소망으로 품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보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은 다름 아닌 자녀였어요.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쌓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 바로 자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삶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이 이 땅에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의 자녀가 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은혜 그대로 어떠한 전쟁의 승리가 그의 삶에 가득한다 하여도 문득 스며드는 그 자녀가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다음과 같이 호소하듯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듯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내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재산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하인을 아들 삼아서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집은 그 하인의 자식으로 삼아서 재산을 상속하거나 자신의 아내의 하인과 동침하여서 자녀로 얻어 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런 방법을 선택할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흡사하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오니 이것이 맞다라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나름대로의 답을 만들고 그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응답되지 않으니까 뭐가 언습해 옵니까? 두려움이 언습해 와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요, 두려움이 주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많은 은혜와 체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이가 대략적으로 85세로 추정합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쌓였겠어요. 아니, 이렇게 응답 안 해줄 거면 거기에 그냥 가만히 살기라도 하지. 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하시고 안 치러도 될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죠. 다양한 시도들과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을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법을 선택하여 살아갈 텐데 여기에 응답해 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믿음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서 세상적인 방법을 나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방법을 너무 상세하게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연단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의 시간.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공허함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에요. 공허함을 통하여서, 불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시간들과 연단의 고난의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세요. 여러분, 연단은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단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쳐있고 쓰러있고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왜 지금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하였느냐라는 한탄과 함께 눈물이 쏟아지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을 걸러내는 것이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에요. 불순종의 모든 것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불순종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응답이 더딘 이유는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잃어버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더딘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끝내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어떻게 믿는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순종하고 있는지를 절대적으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은요 온전한 순종함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고집이 세일 때가 있죠. 하나님 그 고집을 항상 꺾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집이 꺾어지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보여요. 고집이 꺾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 인생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으니 너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며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방법을 뒤로 물리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8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름대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나름대로 빠르게 신속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생각을 뒤로 물리시고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명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방법을 뒤로 물으시고 정확하게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만한다고 판단될 때 타협이 시작돼요. 아, 이 문제가 나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에서 타협하여서 그 문제를 좀 덮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 이게 타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냐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선을 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은 굽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타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거든요. 나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타협이 아니라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면 실행 오류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에러 천지입니다.
계속 엔터 쳐도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땡땡땡땡.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게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서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간의 한계를 경험하며 빠르게 자녀를 얻고자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자, 시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앞에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운 이것을 성취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 뜻을 이루고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겠노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 계획이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은 넓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평탄해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길은 좋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1차원적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난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아는 걸 믿지 않는 게 현 시대의 청년들의 신앙이에요. 다 아는 걸 왜 믿지 않습니까? 믿었다고 생각하는 대로 왜 삶을 살아내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가능과 불가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지르는 이 두 길이 있습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 가능하고 정확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확률을 계산하고 신속하고 빠른 답을 내려서 이게 답이다, 나의 인생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철저하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이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에 있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가정의 은혜를 부어주노라. 근데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연단되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약을 지키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너질 때마다 언약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믿느냐,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너가 믿느냐. 너가 지금 낙담되어 있는데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일어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게 심플하지만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13장에서는 뭐라고요? 바닥에 먼지를 세어보아라. 셀 수 있다면 너의 자녀가 그만큼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별을 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세상적 생각으로 기도하고 나오는 이 모습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1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데 모든 짐을 싸서 갔어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혼내지 않으셨어요. 단 뭘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안정장치를 하나하나 스스로 떼내올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혼내지 않으세요. 그런 아브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언약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별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몽골 아울리치에 갔었을 때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별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도 더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뜨문뜨문 있어야 이쁘고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몽골 가서 별을 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너무 그냥 이렇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파요. 이렇게 막 울렁울렁 거리는 거 있죠. 여기가 땅인지 하늘인지 헷갈릴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별똥별이 10분에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슉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별을 수없이 보았겠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별들을 보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 별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겠죠. 이전에는 별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먼지를 세어보아라. 너희 자녀가 그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밤에 너무 생각과 고민이 많아 두려움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별을 보면서 나의 자녀가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저렇게 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과 눈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육체적인 나이를 보았을 때 85세가 되어 늙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은 세상이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노인과 불과합니다. 노인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노인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반드시 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한계가 있고 체력적 한계가 있고 상황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커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할 때도 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믿음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부르실 때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과 의심의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과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에도 의하고 의심하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CHC 플러스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누군가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문을 던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도 의심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두렵고 떨려서 박차고 나가고 싶었던 인생의 여정의 시간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불렀노라.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내 뽀를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아픔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끝내 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것을, 그 연단의 시간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고 삶의 순간순간이 허무하다 생각될 때 그 속에서 있는 내면의 이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막 차고 넘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두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CH 플러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 되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품어야 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품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행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믿음이 사라지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될지라도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뜻을 품었던 나의 인생을 이제 거두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주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는